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73일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처음 들어가는 날이기도 해요. 오늘은 1장에서 3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한번 정리 한번 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성경을 보고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끝났으니 이제 사사 시대로 또 역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오늘 사사기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과 아주 다른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모세와 여호수아 지도를 받으면서 잘 도착을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12지파 땅도 다 지배받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어오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챙기셨죠. 왜 그럴까요? 이제 사사시대 같은 시대가 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레위인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사명을 주셨죠.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너희는 모세오경을 열심히 가르쳐라. 말씀이 생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왕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통치하시면서 가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제 곧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혼인이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땅을 찾으려고 계속 원주민들이 공격해 오겠지요. 그때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급한 대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사사는 운니엘, 예훗, 그 다음에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 이렇게 해서 쭉 이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사를 보내주시면서 사사 시대가 흘러갈 것입니다. 사사 시대는 약 350년에서 400년을 잡고 있어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으시면 또 사사기도 잘 읽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쭉 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어렵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그러면 1장에서 3장까지 오늘 볼 건데요. 사사기 1장 내용은 전체가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제비를 뽑아서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그래도 분배받고 나니 거기서 아직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주민들과 이 지파들이 이제 계속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연결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사사기가 떨어진 책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1장에서도 전쟁은 계속되는구나. 근데 그 전쟁은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그 지파가 그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겠어요. 자, 그래서 1장 1절에서 이제 7절까지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제 여호수아는 죽었고요. 그렇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각 지파에서 맡아서 그것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하겠냐?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말할 때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하나님께서 유다 너가 먼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너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갔다 기록되어 있죠.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엄청난 큰 전쟁이네요. 5절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함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내가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리이다 하리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전쟁 포로를 잡아오면 신체의 한 부분을 이렇게 잘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전쟁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전쟁이 승리했네요. 8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래서 헤브론까지 유다가 차지했다는 기록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갈렙의 이야기인데요. 갈렙은 유다 족속이죠. 유다 족속 안에 갈렙이 차지하게 된 그는 땅을 갈렙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밟은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갈렙이 땅을 차지할 때 그 딸을 온니엘에게 주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지참금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그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한 이야기 우리가 여호수아 15장 13절 19절에서 읽고 왔어요. 그 내용이 지금 11절에서 15절까지 그대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절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 또 유다가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랑 같이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싸우고 있는 이야기네요. 16절 모세의 장인은 된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것도 생각나세요? 민수기 10장 29절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의 길을 첫 출발을 하려고 할 때 그 광야의 지리가 어디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그 갠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이 광야의 지리를 잘 아니까 나랑 같이 가주십시오 했더니 아니라고 나는 나의 길을 갈 거라고 이렇게 민수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 사람이 모세를 도와서 같이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땅을 배정받고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기록된 거 보니까 여기서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그 밭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에그론 거기를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저 지중해 옆에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죠. 아주 유명한 성읍들입니다. 여기도 유다가 점령을 했다고 기록했네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베냐민이 있는 지파 땅은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를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 여부스족을 다 점령해 버리죠. 자, 그런 내용이 좀 여기 있고요. 갈렙은 헤브론을 갖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다.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기생 나합의 얘기와 똑같지요. 네, 그 정탐꾼을 도와준 사람, 그
그 사람만은 또 살려주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는 그 베델을 치러 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러나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네요. 27절 므낫세가 베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안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을 해서 쫓아내려고 해도 거기를 기어코 나가지 않고 버틴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노동력을 또 생각해서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많이 남아있네요.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1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악빛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셀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낙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은 노예로 그들을 사용했다는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단자손은 그 지중해 옆에 조그만 지파, 조그만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모리 족속에게 그 땅을 뺏긴다 그랬죠. 그래서 다 어디로 가요? 갈릴리 북부 지역에 저 위에 산지로 갔다. 라이스 위에 아주 꼭대기로 올라간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자, 단지파는 쫓아내고 요셉 가문의 힘이 강하니까 그들에게는 아모리 족속도 결국은 노역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머지 땅들을 그 지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또 차지하기도 했지만 차지하지 못한 땅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네요. 자, 우리 2장 볼까요? 2장은 이제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잔존한 원주민들, 남아있는 원주민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희가 너희에게 가시가 될 거다.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결국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누구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세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제 6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함께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들이 배교를 했다 이 말이죠.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스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산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 당시에 세대가 모두 다 그들의 조상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제 레위 자손도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였고 모세오경을 가르쳐 줄 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사 시대가 흘러갈 것입니다. 1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버리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제 바알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이 말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너희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새로운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이들을 넘겨주시고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김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당연하지요. 자, 이제 우리가 사사기 2장밖에 오지 않았는데 벌써 백성들이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완전히 죄의 길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17절 그런데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에요. 이렇게 완악해진 거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서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조상들의 행하던 길로 속히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였으나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급하신 대로 사사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서 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김에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로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도 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 행하나 그들을 내가 시험해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요. 23절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완전히 여호와의 손에서 시험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넘겨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방 신들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3장 보겠습니다.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 3장부터는 사사의 활동이 시작되네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와 블레셋 아주 강한 5 나라가 있었다 그랬죠. 그들을 왜 하나님이 남겨두셨냐?
전쟁을 치르지 않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3절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아직 남아있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 남아있고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족속들을 정복하면서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6절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자기 아들들을 그들의 아들들로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제 완전히 혼인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섞여버리는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외쳤던 그 말씀인데요. 여기 와서는 이제 완전히 이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여기는요, 메소포타미아 왕, 그랬으면 어딜까요? 유프라데스 강 있는 그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산이라고 하는데 그 구산, 리사다임,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8년 동안 지배를 당하니, 자, 9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조카죠.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이제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는 것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니엘 나타났는데요. 10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겠죠. 성령이 임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줬다. 굉장히 큰 나라였을 건데요.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다 기록되어 있네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네요.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록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래서 또 18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으면서 종로를 타고 살았다는 거죠.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요. 두 번째 사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요. 왼손잡이 에옷이 나타납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조공을 바쳤다는 거죠.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혜롭게 그 에글론 왕을 죽였는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1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쌘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한 규빗 하면 45cm에서 50cm 되는 칼을 차고, 자, 조공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조금 어리석은 자였나 봐요.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이제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나는 이 왕에게 은밀히 할 얘기가 있다. 너희들 잠깐 좀 나가 있어라. 그리고 조용히 왕을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같이 온 사람들을 조용히 보내지요. 그들이 다 물러갔어요. 20절에 보니까 그 에웃이 그 왕이 있는 곳 들어갑니다. 근데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에웃이 자기의
오른손 허벅지에 칼을 빼서 왼손으로 그 왕의 몸을 찌르매. 22절. 칼자루도 날아가고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피가 엉겼다. 그 말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는 현관문을 닫아 잠궈버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나중에 그의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아, 왕이 무슨 볼일을 보고 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안 들어갔겠죠. 25절.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아서 다락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미 그 왕이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해서 벌써 돌 뜨는 곳으로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돌 뜨는 곳, 여기는 돌 뜨는 곳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돌 뜨는 곳을 길갈 근처에 돌을 다듬는 그런 도읍이 있었나 봐요. 거기가 길갈 근처 거기로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나팔 불 수 있겠죠. 승리를 하고 돌아왔으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며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로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오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엄청 큰 전쟁이었네요. 모두 장사하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서 이제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래서 에훗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80년 동안 아주 긴 세월이죠. 긴 세월 동안 또 이스라엘이 또 평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 사사가 죽고 나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계속 이제 그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31절은요. 사사 삼갈이에요. 에후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이 삼갈에 대해서는 길게 나열하지 않았어요. 네, 삼갈은 1절로 그냥 처리하고 더 이상 소개가 없네요. 그게 특징입니다. 오늘은 3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사사시대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사시대는 진짜 하나님의 꿈이 정말 실현돼야 됐어요. 왜냐? 하나님 국민 만들었죠. 법도 있죠. 영토도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 나라와 구별돼서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줘야 되는데요. 그것을 못하고 섞이고 맙니다. 근데 그 섞임이 결혼이었다 그랬어요. 결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결혼 때문에 무너져요. 노아의 때도 솔로몬 때도 아합의 때도 결혼이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각자 또 은혜가 있었겠지요.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은혜를 나누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4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